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구에, 이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이 지구의 인구는, 세계의 인구는 약 한 80억 명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엔이 지난 2022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벌써 2년 전이죠, 세계 인구는 79억 4,200만 명이었고 2022년 말에는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이미 그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구 현황은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큰데,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인구 증가는 대부분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050년까지 2배 이상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또 선진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국은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1명으로 떨어져서 2022년에서 2050년 사이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 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선진국의 나라는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에 약 46억 4천만 명 이상이 아시아에 삽니다.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또 인도네시아에 인구가 참 많죠.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 순위에서 28입니다. 세계에서 28번째로 인구가 많이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후에 베이비붐 시대를 보내며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너무 많아질 것을 걱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합니다만, 이러다가 이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살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걱정하던 때가 있었죠.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표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남아 선호 사상, 그런 사상이 있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2명, 3명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그렇게 표를 내기도 했죠. 국토는 좁은데 인구는 많아서 이러다가 모두 가난하게 될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출생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국내 최초로 넷쌍둥이 자연분만에 성공한 포스코 직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넷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은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만, 4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죠. 이 최정우 회장은 그 가정에 많은 선물을 줬는데, 9인승 최고급 사양의 승합차부터 육아 지원까지 거의 한 1억 원 넘게 그런 지원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뉴스에 사진이 함께 나왔었는데, 최정우 회장이, 나이가 지긋한 그 회장이 넷쌍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아기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 이제 걷지도 못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갓난아기예요. 이제 겨우 엎드려 있는데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고 고개만 들고 있는데, 최정우 회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그 아기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나이가 지긋한 그 포스코 회장이 그 아기들에게 재롱 부리면서 손뼉을 치고 막 기뻐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해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기쁨이죠.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또 남자는 아기에게
젖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젖병은 물릴 수 있겠지만 젖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곽진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요즘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가족 이야기,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분의 아내도 허진아라고 하는 배우이고, 그분은 액션 배우인데 이 가정은 이제 100일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아기의 100일을 맞아서 캠핑을 간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에서 곽진석 배우가 아내 허진아 배우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곽진석 배우가 아내인 허진아 배우가 아기를 낳은 후 가장 부러웠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기에게 젖을 줄 때는, 허진아 배우가 아기를 낳고 젖을 줄 때 너무 부럽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고 젖을 줄 수 있는데 아빠는 아무리 아기를 사랑해도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곽진석 배우가 아기가 너무 예뻐서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젖을 먹으려고 아빠 품에 막 얼굴을 부비는 거예요. 젖을 찾는 거죠. 근데 엄마 냄새가 아니니까 그렇게 젖을 찾다가 고개를 돌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아기가 외면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곽진석 배우가 그것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은 사실 큰 고통이 있죠.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큰 기쁨이어야 하지만 해산은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큰 기쁨이어야 하지만 죄의 결과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인이 해산하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의학의 도움으로 출산하기도 합니다만 출산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성도 여러분, 자녀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아기를 낳을 때 느꼈던 그 고통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남자로서 그것을 모릅니다만 신기하게 여긴 것은 여자가 고통을 겪으며 출산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기뻐하더라. 물론 몸이 회복되기까지 힘들겠지만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고통이 커서 괴로워해도 아기를 낳고 나면 출산의 고통보다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는 고통이 커서 표정이 일그러져도 출산하고 아기를 품에 안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랑스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죠. 아기를 낳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을 하란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종과 많은 재물이, 값비싼 재물이 있어도 여러분 상속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이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신하를 잘 세우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임금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왕실이 안정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 외에도 많은 후궁을 들여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와 양이 많았고 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속할 아들이 없었지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하기 전에는 비록 그 가정에 상속자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하자 그때부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죠.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했고, 이것을 분하게 여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그 자녀가 없어서 이것이 우리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 가정에는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그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정의 불화는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그치게 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봐도 반갑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한 거죠.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또 하갈을 볼 때마다 그 눈빛에 막 도끼가 서려야 됩니다. 하갈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화하니까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종이 많았겠죠. 그 집에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니까, 주인이 다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로 다 불안한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죠. 언제 큰 싸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한 몸이 되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면 불화가 생기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웃음소리는 없습니다. 혹 웃는 소리가 들려도 그것은 서로 기쁘고 서로 사랑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레가 90세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 아닙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며 그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웃기시네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는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고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가정에, 무슨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참 나를 웃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롱하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일, 이 모든 것은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파괴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더럽게 만들고 파괴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거죠. 또 우상 숭배와 주술은 악한 영에 눌려서 영혼이 파괴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나의 욕심을 위해 상대를 자꾸만 죽이는 겁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괴하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몸과 가정을 모두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생명력도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참된 기쁨도 웃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얻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노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부터 7절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웃음이 그쳤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참 기쁨, 참 웃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네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동네에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동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아기를 낳으라, 잉태하고 아기를 낳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기쁨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일마다 새 가족이 늘어나면 그것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와야 되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내 아이와 같이 여기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는 것도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기뻐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갓난아기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그 아이에게 둘러앉아서 아기 보고 웃습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아기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뭐라도 한번 빵긋 웃기라도 하면 온 집에 야 봐라 애기가 웃었다 그러고 다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그 아기 웃게 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앞에 가서 막 재롱 부리는 거예요. 한번 웃어봐라 딸랑딸랑 하면서. 여러분, 새 생명은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이 넘쳐날 때 교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생명이 넘쳐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 기쁨, 참 웃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생명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삶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들어오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는 참 기쁨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섬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오늘 이 교회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새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성도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새 생명이 새 가족이 날마다 교회 들어오고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토요 문화교실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그 부모에게 그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5월달 보내며 우리 가정이 생명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고 주님 씨는 웃음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5월달 아버지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신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가정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했습니다. 그 가정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주신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잉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새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웃게 되었노라.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 이삭이라 이름 지었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전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새 생명으로 가득 차서 생명력이 가득 차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가 나올지라도 이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그 부모에게 그 형제자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가를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으로 그 가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화가 가득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 그 웃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쁨과 참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웃음 주의 말씀 따라 생육하고 번성할 때 얻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력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새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이 없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웃음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새 가족들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 새 생명이 넘쳐나서 주님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묵상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에 섬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날마다 새 가족이 넘쳐나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